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6번째 시간 10월 21일 주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님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애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서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진 바빌로니아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모두 흩어졌었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범죄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셔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냥 버리려고 선택한 회초리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경거망동에서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자기들이 잘나서 모든 주변국들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로니아는 겸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죄를 진 것이죠. 그 순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침략자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민족 그 나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쓰일 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어쩌면 이런 결과는 안 올 수도 있었겠죠.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다른 민족을 보면서 겸손해야 했던 그런 모습이어야 했음에도
바빌로니아는 그러지 못했고 그들의 군사력과 노량물로 부유해진 자신들의 소유를 기뻐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활이라는 무력을 얘기하시면서 각종 무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동일합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죄에 빠진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또 자신의 삶에 그와 비슷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악인이 받는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난 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최선이지만 인간이 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한 대가가 늘 인간에게 따라다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데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또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용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용서가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럼 죄의 대가는 말 그대로 죄에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인 것이죠. 그것은 용서의 원인은 아닙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교만해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노량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의 심판과 더불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죄의 대가인 죽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이제는 의인이라는 칭의를 얻게 됐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의 대가를 치렀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의 원인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도 선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서받은 것,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악인들이 주님께 심판받을 때가 올 때 그것을 보면서 통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용서와 구원을 기억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옆에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